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순교할 위기에 처했음에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 찬미를 드리고 있는 모습.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얼마만큼 삶을 살다가 이제 육신의 삶 속에서 육신의 마지막을 붙드는 우리 인생, 영원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가 거할 것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거다. 이 땅에 잠시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가 평균 수명 육신의 나이가 몇이에요? 지금 우리가 평균 대답 안 하시네. 뭐 평균 90은 살겠지 뭐. 우리 권사님 보니까 80 너이니까 90은 평균을 살아야지. 그래 좀 많이 사는 사람은 130세까지 살고 좀 적게 사는 사람은 90세까지 살고. 왜 웃으세요? 아니 인생은 옛날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어요? 969살.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은 인간의 오리지널 자연사는 900년 살았어. 평균 900년, 800년, 뭐 600 몇 살. 하하. 뭐 봤어야 알지, 알아야지 하지. 우리가 본질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나그네요? 자기 집 놔두고 왜 우리가 인생을 나그네라 그래? 할렐루야. 그 내 집은 어디요? 천국집이 내 집이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내 집이요. 우리가 시작한 데가 어디예요? 우리가 시작한 데가 어디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자기 고향이 어딘지 아는 사람. 고향이 어디요? 여기 땅에서 고향이 어디요? 응? 경북 상주야. 왜 경북 상주야? 왜 경북 상주냐? 아버지가 날라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호적법에 보면은 지금은 아닌데 옛날 본적법에 보면은 본적법은 부모님이 출생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본적지가 어딜까? 상주가 맞아? 아니야.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 알아요? 누군지? 할아버지 이름 알아? 응? 아니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증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남이 개똥이라니까 개똥으로 살고 네가 몇 살 먹었다니 몇 살 먹고 사는 거요. 자기가 언제 태어난지 알아요? 아는 사람 있어봐. 손 한번 들어봐. 아는 사람? 응? 자기가 태어난 시 알아? 어떻게 알아? 자기가 태어난 날짜 시 알아? 날짜 누가 가르쳐 줬어? 자기는 모르잖아. 엄마가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지. 아니 자기 날짜 태어난 사람 아는 사람 있어? 대답들 하나도 안 하네. 무슨 또 목사님 말이 나올까 봐. 응? 우리의 인생의 출생의 연고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태어났다니까 그런가 보다. 네 이름이 개똥이라니 개똥인가 보다. 네가 몇째라니까 몇째인가 보다 이러고 살아. 근데 진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우리의 고향이 어디라 그래요? 응? 오늘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흩어졌느냐? 내 집을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여러분 형제와 부모 같이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을 고아라고 하죠. 그분들은 출생지가 어딘지도 몰라. 가르쳐주는 사람마저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어딘지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 말고는 아는 정보가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응?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세워진
생명의 유기체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성경에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외로운 나그네, 모든 인생은 나그네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나그네 인생에서 어떤 위험과 어떤 박해와 시련을 당했는가? 여러분, 그래도 내가 알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시련과 박해는 그래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객지 가서 서러움은, 나그네의 서러움은 말도 못해. 그냥 빗물만 떨어져도 나그네의 서러움이 눈물로 쏟아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강아지가 쓸쓸히 가는 것만 보다도 내 신세 같고,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그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아내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기독의 순자, 기독 신자는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몇 번이지? 912.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에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천한 모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거기 꿈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된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왜 이 땅에 있을 마음 없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하늘이 내 본향인 줄 알고 우리의 본향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보물을 땅에 걸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의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오직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땅의 것은 남이 뺏어가고 그냥 그 녹이 쓸어서 그냥 구멍을 내고 그냥 사라지고 산화시키지만 하늘에서는 산화시킬 것이 없고 도둑질할 것이 없으니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것은 하늘의 본향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본향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의 본향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아까 물었다니까 할아버지 이름 정도 아는 건 제우 알고 자기 출생 어디서 했는지는 대충 알아. 그것도 자기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부모님이 얘기해주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 그나마 알 수 없는 삶.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흩어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말이에요. 그 인생들 살면서 남자는 말이 가을이 오면 이제 조금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오면 낙엽지는 거 보고 가을 남자처럼 옷깃을 세워보고 저 신세 낙엽 떨어지는 신세가 내 신세 같고 응? 인생이 그렇게 사는 가을 남자 보통 씨를 거둘 때의 모습이에요. 봄이면 이런 봄이면 여인들은 봄에 화창한 씨앗을 심는 것의 축복을 은혜로 생각하는 것을 봄처녀라 그러잖아. 세상으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산 생명은 하늘의 소망이 있는 거고 할렐루야. 마지막 돌아갈 것도 하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향집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지. 아까도 오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말씀 가운데 찾다 보니까 말씀 속에 찾다 보니 우리가 몰라도 그냥 신앙생활 그냥 남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게 복 받는데 예수님을 왜 믿는지 하나님을 왜 따라야 하는지 우리 안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창조케 하시고 그 말씀의 형상대로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축복을 했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재앙을 통해서 쓰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인간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살 기회를 산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산소망을 주셨는데도 인간이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타락하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말씀의 본체이신 분이 그분이 이 땅에 가장 작고 낮은 자의 베들레헴 그 구유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을 대신해 주고 새 생명 부활의 약속을 주신 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동문이 있어요. 그 성이 쭉 성문이 있는데 동문문은 막아놨어. 그런데 막아놨는데 그 동문문 앞에 쭉 석간들이 쭉 서져 있어. 그게 왜 서졌나고 물었더니까 하나같이 얘기가 유대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가 동쪽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도 기다리는 사람 그 동쪽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느 민족이냐 성경에 말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더라고. 성경에 우리는 셈의 자손이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 사람 무슨 희한한 얘기하나 이렇게 할까봐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셈의 자손 중에 6단의 자손이라고. 아까도 성경 읽어봤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성경 말씀 창세기 1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 끝에 나오는 얘기예요. 온 땅에 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흩어져 버리게 만들어요. 8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거기까지 얘기하면 잘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창세기 11장 1절부터 먼저 요거부터 넘어가 봅시다. 짚고 넘어갑시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온 땅이 구음이 하나였다. 언어가 통용되는 말이 하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민족이 셈의 민족이라고 아까 창세기 몇 장이었죠? 10장 25절 말씀, 창세기 10장 25절 말씀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아멘. 거기에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벨렉의 아우 욕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 지금 벨렉의 출생에 대해서는 아브라함 때까지 서술한 게 창세기 11장 16절로부터 18절 이후의 말씀, 16절로 18절 읽어보고 지나갈게요.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그렇게 계속 쭉 읽어보면은 그 마지막에 몇 절이에요? 그게 11장? 20. 그 24절부터 읽어봐요.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그다음에 계속 27절.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을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30절.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읽으니 뭔 말인지 얼른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벨렉의 자손에 대해서 출생하는 것이 아브라함까지 얘기. 그 12장 1절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의 얘기, 온 땅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왜 아브라함과 연결성인가? 그 다음에 욕단의 동생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벨렉의 동생이 누구? 욕단이라 그랬어요. 욕단. 그 욕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조상이 누구라고 혹시 들은지 아는 사람? 우리 신하로 우리 조상이 누구라 그랬죠? 당군이라 그랬어. 당군이라. 이 당군이 어떻게 생겼느냐? 빛과 곰이 마늘 먹고 쑥 먹고 변화돼서 그래서 곰하고 해서 당군이 나왔다. 이게 우리나라의 신화예요. 근데 그 신화가 사실은 성경의 말씀의 기조로 보면은 여기 욕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왜 욕단이라는 사람이 이게 조상이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창세기 1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에 봐봐요.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이들은 여기에 보면 31절까지 읽어봐요.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나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아멘. 아멘. 거기 기록되어 있죠? 어디 셈의 후손들인데 어디로? 노아의 자손인데 셈의 후손인데 그 세계와 나라대로 홍수 위에 땅의 열국 백성이 나누어짐을 말합니다. 그게 동편산 스발산 쪽. 그 스발산이라는 것은 시베리아를 말하는.
그럼 그 시베리아를 넘어서 이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냥 우리가 동쪽에 있는 그냥 대한민국 사람 그냥 어쩌다 생긴 고매 자녀로 아는 사람들이 몇이 있는데 이 욕단의 후예라는 셈의 4대손 욕단의 가게는 고대 알타이 산맥과 바이칼 호수 주변의 시베리아 산이 넓게 펼쳐지면서 극동으로 이주해온 것이 성경에 기록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을 중간중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안 가요. 찬찬히 한번 요 말씀대로 창세기의 말씀 한번 창세기 9장서부터 쭉 내막을 11장까지 12장까지 읽어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근본 흩어졌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한 축복을 허락했지만 오늘 이 민족은 그 받은 은혜의 전기를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 지면에 흩어져서 우리가 스스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유랑민족이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유랑민족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천신제를 드리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예요. 천신제 뭐예요? 하늘을 향해 제사를 지내는데 개천절이 있는 절기를 지키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절기를 지키는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이 왜 어찌 형성되느냐? 이들이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알타이 산맥을 넘어 바이칼 호수 주변 쪽으로 극동으로 살면서 넓게 퍼준 북방계 아시아족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아시아족, 우리가 얘기하는 동방의 예족, 흰옷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거룩한 대한민국 백이민족이라고 옛부터 우리는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몰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출생지를 자기가 부모님 얘기해 주니 아는 거요. 몰라. 아까도 성경에 읽었어요. 우리가 욕단 이후에 이 벨렉의 자손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욕단의 자손들은 이 동부 시발산을 넘은 시점에서부터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기록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누구한테 났어요? 하니까 부모님이 가르쳐줘서 상주에서 났다. 그러면 그 부모의 고향은 어디냐? 우리가 출발한 점은 어디냐? 돌아보면은 분명히 원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부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누군가 말했는데 계시록을 우리가 열어보면 요한계시록을 열어보면 요한계시록의 1장 말미 후미부터 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7 촛대 사이를 움직이는 걸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 7 촛대 사이가 뭐예요? 아시아의 7교회 얘기예요. 그 아시아의 7교회 그때 한국에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아시아의 7교회를 왜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요한사도가 밤모섬에서 갇혀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줄 때 계시록의 첫 단추 여는 것이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를 움직이게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느냐? 무엇 때문에 보게 하셨느냐? 그 계시록의 시점은 마지막 때를 환상을 열어서 준비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마지막 때에 열려진 것이 어디냐? 우리는 본토를 회복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 본 고향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요. 그럼 고향이 어디냐? 우리가 성예루살렘 하늘의 본 고향인데 땅의 시점은 오늘 우리가 출발했던 데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출발했던 점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동부 그 알타이 산맥 이 부분 바이칼로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이동한 그 결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결의의 발자취를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민족 중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먼 민족이 우리 민족이 백이 민족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을 표현하기를 흥이 있는 민족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달만 쳐다보면 뭐가 나와? 강강수월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강수월래가 왜 나왔느냐? 그 강강수월래가 왜 나왔느냐? 우리 민족이 달을 보고 하늘을 보고 밤에 그 길을 찾아가니까 달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달을 보고 간다는 것은 배달의 민족이에요. 어떤 사람은 배달의 민족이니까 무슨 짜장면 깡통 얘기 들고 다니는 거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배달의 민족은 밝은 달을 보고 찾아간 민족을 그걸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아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이 성경이 우리의 출발점이 왜 하나님이 흩으셨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까 조금 전에 성경 읽었잖아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흩어버려져서 나그네로 인생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타이 산맥을 넘으면서 이 땅에 이 백성들에게 찾아온 마음에 한이 있으면서 그 노래가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한 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셈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 노아의 축복이 있어요. 셈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축복을 주고, 그 다음에 함자손 누구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게 어디야? 9장 26절. 9장 26절 그래 내가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자, 이 말은 자 26절부터 다시 한번 띄워봐요. 26절 띄워봐요. 26절 띄워봐요.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가나안은 누구냐? 함의 자녀들이에요. 함의 자녀들이 그 앞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가나안이 누구라고? 함의 자녀들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함 자손을 종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27절 봐봐요.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시고, 야벳은 어떤 민족이라 배웠어요? 응? 야벳이 무슨 민족? 야벳은 어떤 종이에요? 그렇지, 유럽. 유럽 백인 계열을 야벳이라고. 야벳을 어떻게 창대케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겠댔어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겠다는 건 셈의 제사장의 나라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셈의 족속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영광을 올리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계가 시작됐으니 우리가 셈의 족속 찬양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 속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 결의 민족 중에서 민족의 아리랑 있죠. 아리랑. 여러분 아리랑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리랑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세계 국민도 아니에요. 아리랑은 세계가 다 하는 노래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잘못 말했나요? 여러분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무슨 아리랑 다 해도 앞에 흠붙은 건 다 자기네 동네 얘기들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뒤에 그 흠은 하나예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 창세기 10장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구음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라 그랬어요. 그 모두 다 한 언어를 썼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리랑 말은 뭐냐? 아리랑의 말은 신이라는 것이에요. 아리란 말은 엘이란 말은 신이라는 것이에요. 신과 함께 이 고개를 넘어가자. 이 신과 함께 이 어려운 고개를 넘겨주소. 이렇게 노래했던 것이 아리랑의 노래예요. 여러분 아리랑 내 말이 잘못됐으면 그 아리랑이 누가 썼는지 언제 나왔는지 작자나 연도를 출생 알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아리랑 작자 미상이에요. 연도도 출생 미생이에요. 그러면 그 어느 순간에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마음속에 새겨져서 들려왔던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노래 중에서 가장 가까운 노래가 언제냐면 고려가요 중에 청산별곡에서 생겼던 사러리 랐다. 그래서 머리랑 달래랑 먹고 청산에 살이라. 얄리 얄랐다. 이렇게 요 노래가 가장 구음에 가까운 노래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흩어진 나그네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 우리는 그냥 동떨어진 130년자 이 땅의 민족의 복음사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 신앙을 갖고 우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뜨겁게 우리가 회복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민족의 흔적이 그 민족의 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본향을 사모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계 속의 모든 사람은 다 떨어지지만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 선교의 1위 국가예요. 그러면 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생기나? 자기 고향의 마음은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고 들어만 있어도 안에 듣지 못해도 자기 고향에 가면은 본향에 가면은 자기 태어난 고향에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져. 옛날 어렴풋이 뭐가 생각이 난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우리가 예수 안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대한민국 역사는 세계 속의 역사가 바뀌어질 만큼 이 대한민국 놀라운 역사를 주관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지금 이 동아시아 쪽으로 환아시아 쪽으로 그러면 예수가 안 전해졌느냐? 아니에요. 일본은 예수가 우리보다 더 먼저 전해졌어. 중국도 우리보다 먼저 들어왔어. 그러면서도 복음의 기치가 세워지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제가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계속 마음에 불같은 마음이 이 마음이 계속 성경을 보게 하고 이 성경의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들을 구음 하나 언어 하나 이 땅에서 그리고 넘어오던 이 시절에 우리가 족보를 모르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그냥 껌뻑껌뻑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발지만 하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이 탑의 민족으로 이 민족을 세웠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모르니까 그저 곰의 자손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내가 머리랑 달래랑 얘기했는데 우리가 알타이 산맥을 넘으면서 파미르 공원이라는 그 공원이 있어. 파미르 공원. 그건 한문으로 정확히 말하면 거기는 파와 모루가 재배되는 공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파미르, 우리 한국식 발음이 그대로 어원에 적용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자의 언어의 축복을 준 나라예요. 이 언어의 축복을 준 나라가 우리가 이 동아시아로 오면서부터 이 환아시아로 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아까 내가 자꾸 여름 색깔리는데 왜 성경 계시록을 첫 장을 열면은 왜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예수님께서 7 촛대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7 촛대교회가 다 어디냐? 아시아 교회예요. 아시아의 7교회인데 그 아시아의 7교회가 특성이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의 끝을 말한 주 30년서부터 100년 된 교회가 100년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면 서만화 교회는 뭐냐? 서만화 교회가 중심이 되었었던 건 그때는 주 100년서부터 313년까지 기독교 교회를 박해했던 시절이.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뭐냐? 성직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가 바로 그 313년에서 590년까지 주후 이렇게 기록되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590년 800년에 뭐 했느냐? 교향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뭐냐?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사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800년부터 1517년 이 연차가 다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너무 족박해서 빨리 끝내려고 일찍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종교개혁의 진행이요. 라오디아 교회 바로 2000년 근대의 마지막까지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아시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먼저 이 아시아 교회를 보여준 이유가 뭐냐? 단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마지막에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교회의 위치. 여러분 그 교회의 위치들 보면은 우리 이쪽 지금 이 대한민국 쪽은 원래 먼 저짝 중동 쪽 아시아 쪽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모습이 그들의 교회에게 첫째 했던 것 칭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에게 했던 것 책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회개를 촉구해서 마지막에 심판을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거룩한 옷의 행실을 입으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행위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집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요한계시록의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이겨지려면 주의 말씀이 우리가 민족의 근본도 알아. 내가 출발했는데도 알아야지. 시작을 알아야지. 끝을 알으면 시작도 있는 법이에요. 끝이 없다면 시작도 어딘지 모르지만 분명히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있으면 다시 시작하는 원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 성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민족이 잃어버렸던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민족의 발자취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가 본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본향은 천국의 본향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본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우리가 본향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리로 회복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다시 회복할 때 오늘 전체의 이 그림이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이 주시는 교훈이 착상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누구든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제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오늘 우리 민족이 흩어진 나그네로 우리의 삶이 스스로가 내가 왜 나그네인지, 왜 내가 이방인인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사람인데 왜 잃어버렸는지 그 뜻이 회복돼야 돼요. 그것이 회복되고 제자리로 찾을 때 모든 퍼즐은 맞춰져 갑니다. 퍼즐이 중간에 흩어져서 난산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퍼즐은 제자리에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천국, 그 자리는 우리가 바라는 본향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에게 범죄한 범죄를 통해서 이 땅에 심판하셨고 물의 심판 이후에 불의 심판을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물의 심판을 해갖고 우리를 이주시키고 오늘까지 살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마지막 경고의 나팔이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의 나팔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시베리아 쪽에서 여러분 저 극동지방에서 얼음 빙산이 북극이 녹는 것이 지금 얼마 안 했으면 언젠가는 몰라도 얼마 안 했으면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기후학자들이 표현하는 것은 서울이 얼마 안 했으면 80%가 물에 잠기는 것이 기후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럼 서울이 80%가 잠긴다면 이 세상 끝은 세상에 살 자리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본향의 길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왔던 그 시발산을 넘었던 고향의 길,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마지막에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의 자리로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 믿고 그냥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복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의 진리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만 꺼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찾으라고 하는지 그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 내 본향 천국집을 찾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흩어졌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 17절까지 1장 말씀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읽어보고 23절에서 25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이 나그네에 있을 때 흩어진 나그네가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분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있을 때 두려워라는 것은 거룩한 자의 삶으로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로 25절의 말씀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해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시간상 이렇게 짧게 몇 말씀만 올렸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심도 깊게 다루는 일들을 간혹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3시간 40분 동안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침에 그냥 성경과 오직 성경과 주의 말씀의 계시로만 내가 이 말씀을 풀어보는, 내가 인터넷 뒤진 것도 아니고 어디 책을 본 것도 아니고 책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아리랑에 대해서. 근데 주시는 마음 때문에 제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거를 여러분한테 조금 지방해서 전했는데 앞뒤 순서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차 조금씩 제가 좀 더 깊이를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나그네 인생이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본향이 어딘지, 내가 출발한 시점이 어딘지 우리가 이걸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가장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